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주위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 잘 다독거리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1일 날 매월 1일 날 직장 예배 드리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매월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하고서 준비하고 갔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하반기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해도 시작한 지 벌써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마 또 더위가 지나고 나면 잠깐 또 좋은 날씨 있다가 또 추운 계절이 오게 될 겁니다. 요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살기는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더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큐로 찍은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TV에서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목사님들 중에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투잡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한 목사님은 쿠팡에서 배달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목수 기술을 가지고 인테리어 또 이렇게 사업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고학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최소한 공부하는 기간이 7년 이상이 되니까 고학력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잘 나타내고 드러내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들은 목회자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낸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삶 사이에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사역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 보니까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삶과 또 목회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존경하는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특별히 한두 분의 일이 아니라 제 옆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목회 그만두시고 직장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대리운전,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탑차 하나 구해가지고
진짜 교회가 작지는 않은데도 탑차 하나 구해가지고 일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여러분 계십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이 한국 땅에서 이제 투잡을 갖는 것이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또 뭐 어려울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힘이 있을 때 또 나아가서 일하면서 목회할 수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잡을 갖는 일이 좋다 나쁘다, 또 그들에 비해서 내가 뭐 감사하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는지 주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 대단하고 훌륭하시고,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이 땅에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이 70%, 80%가 되어집니다. 복음 들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들 대단하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들의 목사님 또 같이 할 수 있게 또 기회도 주셨고, 또 그동안 저를 또 잘 따라와 주셨고, 또 지금도 사랑으로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야망이나 어떤 이런 기획 어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섬기는 일, 그것만 하면은 저는 뭐 더 욕심도 없고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잘 섬기고 또 감사함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할 조건이 있나 없나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마태복음 6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 여러분들, 왜 오늘날 굳이 추수에 대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졌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너희가 예배하고 또 성물을, 너희가 헌금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우리가 4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등에 보면은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다 또 칠칠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기가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바로 이때 수확물을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예, 이 77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분명히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교회의 출범은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첫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하반기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길을 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큰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편 50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내 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열 때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이렇게 영상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해 주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오늘 보니까는 우리 찬양 인도자 두 분 잘생기셨는데 보니까는 조명이 없어가지고 어두워지는 걸 보게 되는데 조명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또 갖추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영상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저는 어려서부터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좋아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임중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 시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또 창세기 15장 17장의 언약을 보면은 자,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맺는 광경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장성한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은 여지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지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예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나가 너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의무감과 좀 이렇게 도전적인 것들을 주게 되는데 저는 근본적인 복을 찾고 싶어요. 예.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다 주지만 이 자녀들에게 진짜 주어질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심어주게 될 때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물려주고 지식 아무리 많이 쌓아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키워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지 못하면 그 사람 그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나가고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땅을 돈으로 사서 여긴 내 땅 하고서 거기에 규정을 지어놨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땅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미래 유업으로 주실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줬어요. 이방 여인을 주지 않았어요. 예. 아내를 구별해서 미래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만드셨고 또 후손들에게 서로 싸우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에게 다 재물 다 나눠줘서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셨고 이삭이 오로지 믿음의 조상으로 거업으로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175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오늘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거예요. 모리아산,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래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25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아들, 바치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22장 3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거 다 준비해서 그냥 곧장 출발했어요. 갈등할 시간이 없었어요. 꾸물꾸물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곧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종들을 데리고 왔고 이삭을 데려갔어요. 이삭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고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삭을 거기서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꾸물꾸물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산하면은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내 공로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젖대자마자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엔 타협이 없는 것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예배로 바꿨어요. 예배로 바꿨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이것이 시험이고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 아브라함도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로 바꾸고 있어요? 예배로 바꾸고 있어요. 예배로. 이걸 예배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시험 우리가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닥쳐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금수저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요즘 시편을 제가 이렇게 요즘 새벽 통독 성경 때 시편을 제가 봉독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예, 히, 노, 에, 락. 우리가 한자어 우리 한국어로 이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압축돼서 히, 노, 에, 락. 뭔지 아시죠? 생로병사. 우리가 압축하면 이것이 다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시편에서는 희노애락, 생로병사 모든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찬양했고, 또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노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번 주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 들으시면 나옵니다. 예, 성경에서 새 노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나의 노래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새 노래라고 했어요. 예. 결국 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슬퍼하는 거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화나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병든 거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거 인생이에요? 인생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거, 병든 거, 죽는 거,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삶을 뭐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배로 받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기뻐도 예배해야 되고, 슬퍼도 예배해야 되고, 화가 나도 예배해야 되고, 예?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이 있어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다 좋은데 이삭을 드리는 과정만큼은 이거 하나님 나 이해 못해 라고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를 시험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로 바꾼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도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러 가노라.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로 바꿔나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제가 전에 설교했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믿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기 육체의 한계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백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이것을 의로 여겨 주셨더라.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약속의 시라는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도 하나님 불러주셨고, 예.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니까는 비웃었잖아요. 예. 죽은 아들도 설사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시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나타나셨더라.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 10절 말씀에 보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는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 옆에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린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예? 분명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이삭을 드린 거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겁니까? 안 받으신 겁니까? 받으신 거예요. 제가 돈을 100만 원을 빚졌어요. 근데 제 친구가 대신 100만 원을 갚아줬어요. 100만 원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겁니까? 갚은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고 나서 그 받은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오. 아멘. 그걸 보고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까 내가 복을 더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셨고 생명의 결단을 통해서 헌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더 놀라운 말씀 주셨어요. 16절 말씀부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다. 16절에서 오늘 18절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예? 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기 주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신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진 걸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중간에 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복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하고 오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말씀해 주어주신 이 약속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뭐가 달라요? 예? 예. 자, 내 아들, 내 씨, 내 씨, 내 씨, 내 아들, 내 씨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내 아들,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건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생자, 내 씨, 내 씨, 내 씨 3번이나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뭐, 예? 나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충성해 뭐 지금까지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씨,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받아서 복으로 누리지만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요?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이 약속이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미래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내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멈췄지만요. 제 목회에서는 주일학교 그냥 여러분 하나 갖추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목회 축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만들어 갈 거예요. 그건 축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주일학교에 있어요. 선교하는 것 이상으로 전폭적으로 후원해야 돼요. 주일학교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더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 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제 확인과 그것을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모리아산에서 만났어요. 자, 모리아산이 후에 뭐가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땅이 됐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생명의 결단을 보여줘야 되고 함께 결단해야 돼요. 함께 죽어지고 함께 헌신하는 것을 보여줄 때 내 가정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난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모두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고 예배하는 곳이 되고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십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남이 축복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거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나와 내 미래를 세우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1절하고 3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위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재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오늘 말씀을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서 나와 내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여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이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즉각적인 헌신과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실 때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믿음의 자를 이어서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사랑하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지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복을 누리며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